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8월 26일 수요 가정 예배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가정으로 오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 만져주시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이 제단을 쌓고 가정의 주인이신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히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결단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온전한 순종으로 화답하는 우리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식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감사라는 주제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올려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하시고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옆에 있는 찬양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조금 빠른 찬양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니 귀행이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할렐루야. 아멘. 자, 말씀 봉독 우리 한국어를 재원이가 봉독해주고 영어는 시온이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He threw himself at Jesus' feet and thanked him, and he said he was a Samaritan. Jesus asked, "Were not all 10 cleansed? Where are the other 9?"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감사의 믿음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은 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모님이 말씀을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믿음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선에 있는 어느 동네를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를 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치유를 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한 누가복음의 기사를 통하여 우리는 3단계의 믿음의 수준에 대한 영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 긍휼에 호소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문둥병자들은 사람들과의 격리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서 서서 소리질렀습니다. 만약 한 사람의 목소리라면 멀리 있는 예수님께 잘 들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이 동시에 합창하듯이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 그 소리가 잘 들렸습니다. 이들이 주님께 부르짖은 소리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들은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에 호소하였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또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간청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문둥병자들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고 긍휼을 얻게 됩니다. 둘째 단계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긍휼에 호소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 소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응답하셨을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그들의 병을 즉각적으로 치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해보고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바로 치료하지 않으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의 믿음을 더 끌어올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눈에 당장 치유된 것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능력을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환경에 관계없이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나 문제를 초월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의 믿음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사장에게 가다가 보니까 그만 문둥병이 치료받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9명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자기들의 길을 갔습니다.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유대 사회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치료받은 자들 중에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있었는데 그는 제사장에게로 가지 않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님은 나머지 9명의 유대인들은 감사하려 오지 않은 것을 보고 실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더 큰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의 믿음의 단계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을 때 기도하여 병이 낫게 된 것은 귀한 믿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다가 기도함으로 사업의 복을 받게 된 것도 큰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전부도 아니고 은혜의 전부도 아닙니다. 이런 체험은 하나님의 더 큰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믿음이 더 성숙해지지 못합니다. 아프고 격리되고 외롭고 소외된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있는 힘을 다해 소리 지르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된 후에는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또 응답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도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배반하는 성도가 있고 잊어버리는 성도가 있고 감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진짜 성도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365일 감사합니다. 아멘.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힘든 일에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 실제로 몸도 강건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또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구원의 은혜를 완성해 가게 됩니다. 아멘.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10명의 문둥병자들 중 1명만 감사한 것을 보면 10명 중 1명꼴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느 곳으로 되돌아와서 감사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발 앞이었습니다. 예배 장소는 교회 건물이나 단순한 예배 공간이 아닙니다. 우상화된 십자가 앞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발입니다. 아멘. 주님을 경배하는 바로 그곳 그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아멘. 이런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감사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우리도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의 믿음이 언제나 최고 수준의 믿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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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말씀이었는데 잘 읽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고쳐주시는 것만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은 이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감사하는 단계까지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돼요. 그래서 왜 한 사람만 돌아왔느냐, 다른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실망하듯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삶 속에 하나님의 만져주심도 많고 하나님의 응답도 있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실제로 병도 고쳐주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드렸는지, 또 그 감사가 여기 보니까 최고 수준의 믿음이다. 하나님이 여기로 우리를 끌고 올라오고 싶어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한번 우리의 믿음도 한번 이렇게 점검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고, 또 이 시간 한번 나눠본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그 일들 가운데 오늘
또 아니면은 이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개인적인 것도 괜찮고 우리 가족적인 것도 괜찮고 교회적인 것도 괜찮고 좀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누가 한번 좀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서로 얼굴을 본다는 거는 서로 해라 아마 이런 얘기 같은데. 네. What are you thankful for? 엄마 먼저 하시죠. 엄마 먼저. 저는 작년 봄에 예수 동행 일기 세미나를 다녀와서 예수 동행 일기, 그러니까 그날 하루 종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그날 받은 은혜들, 그거를 일기로 이렇게 적어가는 것들을 작년에 한 4개월, 5개월 가량 했던 것 같아요. 했습니다. 근데 핸드폰이 바뀌면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는데 그게 한국 거기 때문에 찾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하다가 한국에 거기 교회에다가 이메일을 보내고 막 가르쳐 달라 어쩌고 저쩌고 막 그걸 한 달 동안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어저께 다시 그 예수 동행 일기를 오픈해서 그 앱을 통해서 일기를 쓰게 됐는데 일기를 쓰기 전에 예전에 몇 개월 동안 했던 것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니까 그거를 먼저 읽어보게 됐어요. 그거를 읽어보게 됐는데 새롭다. 작년에 내가 가을에 겨울에 막 11월달 10월달 이렇게 썼던 건데 맞아 그날 이런 일들이 있었지. 그러면서 읽는데 갑자기 그 글을 읽으면서 뭐가 마음에 왔냐면, 나는 그냥 그날 별로 예수님과 동행한 것 같지 않고 내가 내 삶을 살아왔던 것처럼 느껴서 때로는 밤에 일기를 쓸 때 막 오늘 뭘 써야 될지 쥐어짜는 것 같고 막 사투를 벌이고 쓰기 싫고 내일 쓸까 막 그때는 그런 감정이었는데 몇 달이 지난 한 8, 9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내가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그 일기 속에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구나 하는 거를 그 글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내가 착각하고 오해했던 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태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뭔가를 좀 은혜가 충만하고 잘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생활을 할 때에는 내가 그런 고백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일기를 읽어보면서 느낀 거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손끝만큼도 내가 그 광대한 하나님을 언더스탠드 못하고 있구나. 진짜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더 크고 광대하신 분인데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그 고백들이 삶의 일기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거를 보면서 정말 어저께 밤에 정말 막 베개를 적시면서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제가 그 글을 읽었거든요. 근데 긴 시간 동안 그 글을 읽으면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내 전체 자체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를 확실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아들들 중에서 누가 좀 한번 쌤이 한번 해봐요. 얘기해. 소리 내서. 소리 좀 크게. 크게 얘기해야 돼. 저기 들리니까. I'm thankful for my parents because they helped me and care for me. That's it? 어떤 텍스트를 어떤 건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It's like
코로나 했을 때, 아. sick 했을 때, 그렇게 케어하고, 형아들 같이 싸울 때는 막 우리 아들이 지금 자기가 감사한 거는 이제 가족들이 항상 도와주고 또 돌봐주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본인 우리 사무엘도 좀 며칠 아팠습니다. 그 아플 동안에 가족들이 이렇게 돌봐주고 도와줬던 것들 그런 부분에 또한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어요? 시온이 하나님께 감사할 그 거는 소리 하나님께 감사할 거는 교회 다닐 수 있는 거 교회 다닐 수 있는 거 하고 이 가족 안에 이렇게 하나님 저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우리 가정 안에 태어난 거가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요. 됐어요? 재원이도 할까? 지금 이를 치료하고 나와가지고 지금 충치 치료를 하고 있어서 말을 진짜 못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얘기할래요? 아니면 오늘만은 그냥 스킵하고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중에 요즘에 제가 이제 곰곰이 이렇게 팬데믹 기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또 코로나도 경험하면서 좀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됐냐면 감사해야지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내 안에 감사를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팬데믹 기간 전에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그렇게 큰 감사라고 생각하지 안 했어요. 왜냐면 그건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었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음식도 나누고 식당에 가서 마음껏 식사도 하고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막 서로 때로는 허그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때는 뭐 평상시에 있는 그냥 하나님 허락하신 일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그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와버리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냥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계속 나의 영이 불평과 원망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이 최고의 수준인 감사의 믿음까지 내가 들어가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매일 묵상하면서 나에게 정말 하나님 주신 이 많은 복들 중에 하나님 더 감사해야 될 어떤 그런 복들을 찾아내고 보물처럼 캐내는 그러한 믿음의 노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이전의 일상의 그러한 감사들을 속히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부지런히 감사를 찾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도 그냥 간증을 해야 되는데 또 설교를 하고 있네요. 그래요. 우리 날고 원하신 주 감사 우리 1절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고 원하신 주 감사 1절 찬양하면서 가정 예배에 감사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자, 가정을 위한 기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가장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최고의 단계인 믿음의 단계인 감사의 믿음이 충만한 가정을 세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상관없이 매일 365일 감사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인해 믿음의 복을 받게 하시고, 감사할 때 주께서 지도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 가정은 범사가 주님의 권능 아래 있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일들이나 나의 일들이 좋은 일이 되든 나쁜 일이 되든 사마리아인처럼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열매가 가득한 복된 가정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소리내서 한번 잠시 기도하겠는데요. 기도할 제목은 첫 번째, 성전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성도들이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팬데믹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이제 두 번째는 박선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박선환 선교사님 좀 아직도 육체적인 회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몸이 좋아졌다가 또 다시 또 나빠지고 그런 반복적인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온전한 육체 회복을 주님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광현 선교사님 지금 6월 달에 사실은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비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임시 비자로 있게 되는데,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비자를 받게 하여 주셔서 선교의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지금 김광현 선교사님이 있는 인도네시아 파푸아가 지금 이상기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평소에가 한 48도 정도 되는 그런 온도 속에서, 그러니까 한국 온도로요 48도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온도로는 거의 한 120도, 110도에서 120도 사이인 것 같은데 꽤 높은 온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사역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영남 권사님 2차 항암 치료 마치고 계속적으로 지금 치료의 과정 속에 또 회복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4차 항암 치료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힘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 부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성전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팬데믹 이 기간 동안 성도들이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선환 선교사님 온전한 육체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옛날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김광현 선교사님 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아버지 하나님 일들 때문에 비자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임시 비자로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온전한 비자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주님께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영남 박사님 아버지 하나님 수술 회복을 위해서 항암 치료 아버지 4차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려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아버지 응주시 주님 강건하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중이십니다.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일하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중보했습니다. 우리 가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